극복하기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첫 번째 저희가 권태기 극복하기, 두 번째 완벽주의 극복하기 저희들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결정장애 극복하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좀 그렇죠. 결정을 잘 못한다라고 해서 그걸 장애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2017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가 결정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한 거를 보면 결정장애가 많은 사람의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는 결정장애라는 단어들이 또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왜 요즘에는 결정장애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선택할 상황이 많아지고 선택할 것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선택할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예전엔 직업이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잼을 하나 살 때도 여러분 슈퍼마켓 가보면 잼 종류가 도대체 몇 개나 되나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집사람이 언제 한번 잼을 사오라 그래서 갔더니 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우리 집에 있는 것과 비슷한 잼, 이제 그걸 선택을 해서 제가 잼을 사게 됐는데 너무 선택의 폭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선택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과거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평생을 또 뭘로 살아요? 농부로 그냥 평생을 살면 됐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얼마든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어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좋은 사회죠.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회인데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 예전에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죠?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 사람밖에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이 단순하죠. 그러나 이 시대는 능력만 있으면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대통령이 한번 돼보려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몇 명이 되죠?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사회가 됐는데 그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 외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진 사회, 굉장히 좋은 사회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또 함정도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불안하고 우울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데 나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죠?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완벽주의 이런 것들과 다 함께.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한 진열장에 잼을 6종류만 딱 진열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진열장에는 잼을 24종류를 진열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느 진열장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잼을 사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진열대 쪽으로 많이 갔을까요? 24개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24개 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10명 중 4명은 6개가 진열된 쪽으로 갔고 6명은 24개가 진열된 쪽으로 갔습니다.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어느 쪽 사람이 더 많이 잼을 샀을까요?
6개가 진열되어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샀습니다. 6개가 진열되어진 쪽에 간 사람들은 30%가 잼을 샀어요. 그런데 24개가 진열되어진 쪽에는 3%만이 잼을 샀어요. 왜 잼을 못 샀을까요?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Paradox of Choice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왜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이 사람은 선택의 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수많은 좋은 옵션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단 내가 빼앗긴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선택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한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저것을 선택하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풍성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목은 The Paradox of Choice인데 그 밑에 부제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Why more is less? 왜 많은 것이 적은 것인가? 왜 많은 것이 적은 것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더 행복하지 못한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한번 이 사람이 증명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 이유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결정장애가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은 너무 많아졌는데 그 선택에 대한 경험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잼을 3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3가지는 내가 한번 3가지 다 먹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잼이 한 60가지나 돼요. 그걸 다 언제 먹어보고 결정을 하겠어요. 60가지 다 먹어보면 첫 번째 먹어본 게 어떤 맛인지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폭은 많은데 그 모든 옵션들을 다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했을 때 책임져야 되는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돼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선택의 폭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의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미루고 점점 사소한 결정에 만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딱 3가지예요. 그 3가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필요한 기준을 세워 선택의 폭을 줄여라. 필요한 기준을 세워 선택의 폭을 줄여라.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니콘 아니면 캐논 뭐 그런 것들이 주 카메라였어요. 근데 요즘은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니콘, 뭐 캐논, 소니, 뭐 다른 여러 것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카메라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선택의 폭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 줄이냐면 저는 니콘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캐논 카메라를 살 이유가 없죠. 호환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건 다 줄이고 니콘 카메라 안에서 카메라를 보면 돼요. 선택의 기준을 세워서 선택의 폭을 줄이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훨씬 결정하기가 쉬워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듣게 되어질 거예요. 첫 번째는 필요한 기준을 세워서 선택의 폭을 줄여야만 합니다. 모든 걸 다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 이후에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춰라. 제가 그 많은 카메라들 중에서 니콘 카메라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니콘을 선택해놓고 잘 샀나 못 샀나, 이 값이 올라갔나 떨어졌나,
아니면 더 좋은 소니가 혹시 나오지 않았나? 이 가격으로 캐논은 더 좋은 걸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카메라를 산 이유는 뭔가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해놓고 그 선택이 옳았나 그렇나 그거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 이후에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카메라를 샀어요? 뭘 해야 되죠? 사진을 찍어야 돼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니면 사진 전문가에게 무슨 카메라로 찍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면 맞힐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맞춥니다. 니콘으로 찍나 소니로 찍나 결과물은 거의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고민해요. 사실 별 차이 없는데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했으면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선택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택한 것에 만족하는 훈련을 하라. 제가 니콘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잘못 샀네. 니콘을 사는 게 아니고 캐논을 샀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후지 아니면 소니를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이상 사진 찍기가 싫어져요. 몇 장 찍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정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사진 고수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 손안에 있는 카메라가 최고의 카메라입니다. 당신 손안에 있는 카메라가 최고의 카메라입니다. 아무리 잘 나오는 카메라가 누구에게 있어도 그 카메라로 내가 찍을 수는 없어요. 왜죠? 내게 아니니까.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로만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최고의 카메라입니다. 그렇게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사진을 원래 선택한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선택한 남편 아내 최고의 남편이고 아내죠?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선택한 남편 아내가 최고의 남편 아내죠? 아무리 더 좋은 남편 아내가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께 아닌데. 네? 아무리 좋은 남편,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아내가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께 아닌데. 여러분이 선택한 그 남편 아내가 최고의 남편이 되게 하십시오.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만족하는 것. 아무리 좋은 남편, 아무리 잘하는 사람 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멋진 탤런트가 나와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내를 위해도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거든요. 아셨죠? 선택한 것에 만족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있어요. 뭐 이게 심리학 강의도 아니고 사회학 강의도 아니고 이제 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조건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추가되어져요.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 선택할 때 일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선택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추가해서 선택을 합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정장애에 걸릴 확률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작다. 혹시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예, 크다라는 분도 계세요?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답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고 결정장애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라고 뭐를 하라 그랬죠? 필요한 기준을 세워서 선택의 폭을 줄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첫 번째, 필요한 기준을 세워 선택의 폭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장애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선택의 폭이 굉장히 확 줄어들게 되어지게 있어요. 왜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삶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다 이렇게 잡혀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풍성한데 왜 세상이 어려운가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지금 이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삶의 기준과 근거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헷갈리고 있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택할 때 결정장애,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렇게 크지 않으면 결정장애에 더 크게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조건 하나가 붙여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선택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장애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맞죠? 하나님의 뜻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도 또 힘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덕을 세워야 돼요. 이 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덕을 세우는가,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가.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선택을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의 폭이 확 줄어들죠.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가끔씩 제가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즘 가끔씩 듣게 되어져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끔씩 그리스도인이 술 먹는 문제가 저에게 들려와요. 뭐 나름대로 다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의 폭을 확 줄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예, 이거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가 봐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덕을 세우는 일인가요? 조금 더 많은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 번째,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나요? 이건 뭐 꺼리낌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스럽다? 그럼 그냥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성경 말씀에 먹으라는 데도 있고 먹지 말라는 데도 있으니까 요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좀 제쳐놓고 덕을 세우는 문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레스토랑을 갔어요. 가서 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잔 딱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면서 술을 먹으면서 제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목사님 덕스러워요.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네라고 하신 분들 계세요. 덕의 기준이 애매한데 여러분 아직 한국의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술을 먹는 문제가 덕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좀 우리랑 문화가 달라요.
그러나 한국 문화 속에서는, 한국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술을 먹는 게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안 드시는 걸 선택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뭐 그게 대단한 건가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술을 내려놓는 거 큰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럼 집에서 혼자 조용히 드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조용히. 주님 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집에서 조용히. 누구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 이렇게 한잔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더 덕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드세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술 먹는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는 그냥 혼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덕을 세우는가, 그리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가.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죠? 결정장애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삶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여러분, 금붕어 안에 어항이 네? 어항 안에 금붕어가 있어요. 금붕어가 이렇게 꿈꿀 수 있어요. 내 이 좁은 어항에서 내 저 넓은 세상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나는 이런 억압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니. 그래서 어느 날 점프를 해서 어항을 뛰쳐나갔어요. 어떤 삶이 펼쳐지나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되어진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제한되어진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십시오. 그 안에서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저도 술 먹어봤고 담배도 피워봤고 놀 만큼 놀아봤습니다.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제한되어진 자유, 그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선택의 폭을 확 줄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선택 자체보다 선택한 이후에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과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나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한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선택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 것인가 뉴질랜드에 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뉴질랜드에 가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뉴질랜드 오니까 저절로 행복해지죠. 왜 행복할 걸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 그 오류에 빠져 있어요. 선택만 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 가서 행복한 삶을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뉴질랜드에 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살아내야 돼요. 그건 힘드니까 그거는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선택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선택을 했으면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뉴질랜드 오시면 그 지긋지긋한 영어, 징글리시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점심때 이 추운 날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워야 하기도 하고, 왜 또 요즘에는 그 영어로 전화를 자꾸 해서 뭘 원하느냐 뭐 이런 전화를 지게도 하는지, 그런 영어로 전화하는 것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나 뉴질랜드 가는 거 선택했으니까 행복하겠지. 그거는 허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상일 수.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한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키위교회 가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키위들과 사세요. 아셨죠? 키위들과 막 사시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영어로 하면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이렇게 모국어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 공동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택에 합당한 삶.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예수님 믿겠다고 선택했어요. 그것만 주장할 수 있나요? 그것만 주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해놓고 여전히 옛날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요?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그 선택이 진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두 가지 선택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도 두 가지 그 옵션이 남아져 있어요. 그때는 아무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데 아직 둘 중에 하나를 잘 모르겠다. 그럼 아무거나 선택하고 그냥 가세요. 잘 모르겠으면 영적인 권위자에게 오셔서 좀 문의도 해보시고 선택 자체보다 선택한 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뭐죠? 선택의 결과에 만족하라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에 만족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방인의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래서 롯과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롯도 가축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같이 머물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장유유서가 굉장히 중요한 중동 땅에서 그 당시 시대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택권을 내려놓고 그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준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아마 자신의 욕심보다 조카 롯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선택권을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롯에게 그의 선택권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는데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나 가나안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소돔 땅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선택권을 롯에게 줬는데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선택에 간섭하시는 것이죠. 선택의 폭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의 폭을 줄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당하게 선택한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롯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안에서 바운더리가 딱 정해지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밟고 싶은 대로 가봐. 그 땅 다 네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이야 이게. 다 네 거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면 다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한 곳을 갑니다. 18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야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선택해서 어디를 가냐면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4대 성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 그렇게 위대한 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뭐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선택의 기준과 선택 이후 해야 할 일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과 선택 이후에 행해야 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을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 안에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결정장애 시대에 나의 결정권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 안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옵션이 있을 만큼 다양하고 풍성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절대 기준이 사라짐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럽고 두렵고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에 자신이 없고 두렵기도 할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준을 세워서 선택의 폭을 줄이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덕을 세우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선택한 것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주셔서 선택한 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선택하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